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몇 번째 설교인지 혹시 아실까요? 주보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79. 다음 주 80회가 사도행전 28장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의 딱 2년이더라고요. 2년 동안 사도행전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에 사도행전 강해가 마치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그때는 사도행전 총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또 포스트 액트 사도행전 그 이후의 사건들 또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행전을 쓰고 있는지 저희가 좀 그렇게 정리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6월 첫 주는 창립 예배라 저희가 창립 예배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시즌 2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저희가 시즌 4까지 나누게 될 텐데 창세기 시즌 2는 특별히 족장 시대 파트 1으로 아브라함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날 그 앞뒤로 이렇게 말씀을 다 정리해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딱 올해 말까지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딱 아브라함 시리즈가 딱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달은 저희가 5주간 그 해의 주제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잖아요. 비전 설교. 그리고 2월부터 로마서를 나누게 됩니다. 로마서 전에 아브라함을 나누게 되는 건 의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로마서를 다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쭉 설교 스케줄을 보니까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년.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앞으로 3년간 주일 결성 안 하시면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갖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배 꼭 참석하시고 믿음의 기본기를 잘 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바랍니다. 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굉장히 자주 하는 착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들으면
인생이 확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앞에 막 레드카펫이 쫙 펼쳐지고 여태까지 막 안 되던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승승장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집회를 가거나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또는 뭐 예언하는 분이 기도해 주다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막 흥분하죠. 막 가슴이 좀 벌렁벌렁 뛰잖아요. 진짜 막 곧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일 잘 안 일어납니다. 기대한 일들이 잘 안 일어나요. 저도 경험한 건데요. 네. 막상 말씀을 받아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일이 당장 안 일어나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실망하다가 이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보다. 또는 그냥 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가 보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저희가 잘 깊게 잘 생각해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대했던 왕이 다윗 왕인데요. 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붓고 10여 년간 도망자 생활만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수태 죽을 위기를 넘겼어요. 자기 나라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변방에서 용병 단장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성경의 양대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침뱉음 당하고 매맞고 갇히고 욕먹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우상 선지자들을 300명을 태워버렸던 그 능력의 선지자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해서 계속 도망다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저 그냥 죽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인데 그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죠. 그분이 세운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초대교회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계속 봤잖아요. 성령 받고 그때부터 로마인들과 또 유대인들로부터 목숨을 위협당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잡혀가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상과 전혀 다른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막 기적을 행사하고 막 성공하고 크게 이름을 떨칠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요 다 매맞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나 괜히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안 늦으셨어요. 복 주는데 찾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겁내거나 절망하실 이유가 없는데요. 성경은 매맞고 모욕당하고 죽는 데서 스토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에 반드시 보상이 있었습니다. 보상이. 이런 거예요. 한여름에 농부가 정말 막 타는 듯한 그런 뙤약볕을 견디는 이유, 막 새까맣게 타면서도 그 밭에서 논에서 일하는 이유, 가을에 자기가 거둘 보상 때문입니다. 그걸 미리 보고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풀만 있지만 내가 수고하면 가을에 반드시 여기에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소망 때문에 그 뙤약볕을 견디는 거잖아요.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이 오지만 우리의 힘든 시간들이 오지만 우리가 이 시간 후에 우리에게 오는 그 보상을 소망하고 그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 이 견뎌야 하는 과정을 싹 무시하고 열매만 바라는 것, 보상만 바라는 것,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기복신앙.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이거 없이 그냥 무조건 복 받아. 이 기복 신앙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요, 그 보상을 바라보고 그 보상을 소망하고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어려운 시간들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바울만 혼자 사역하고 바울만 혼자 전도하러 다닌 거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이 안 가본 곳,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가게 되는데 거기 믿음의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가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역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대표자로서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 또 전도자들의 삶이 이랬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었는지,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시간들을 흔들림 없이 이겨냈던 이유는 바로 보상 때문이었어요. 그 보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그 보상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오는 그런 고난들 그냥 묵묵히 다 견디고 이겨낸 겁니다. 이번 로마행도 마찬가지였죠. 그는요 하나만 봤습니다.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서원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컨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도 서원했고 하나님도 컨펌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로마로 향하는 길은요 정말 험난하기만 했죠. 시작하면서부터 역풍을 맞고 폭풍을 만나서 막 2주 동안 정처 없이 난파했습니다. 거의 죽을 위기를 계속 넘겼어요. 결국 배가 좌초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동안에 전문가들, 뱃사람들 아우성쳤죠. 막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아우성치고 나중에는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또 자기들만 살아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아우성됐지만 바울은요 이 모든 과정을 정말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그런 불안함 없이 요동 없이 정말 이 시간들을 고요하게 지나왔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들을 먹였죠. 그에게는 지금 막 이 불어닥치는 태풍, 짐이 버려지고 배가 지금 막 가라앉고 이런 게 그의 안중에는 없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본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보상만 본 거예요. 그래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난주에 보았듯이 정말 거기 있는 사람 모두 단 한 명도 죽지 않게 되었죠. 오늘 그렇게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로마에 들어오는 바울을 믿음의 형제들을 마중 보내셔서 따뜻하게 맞이하세요. 오늘 저희가 이 장면을 나누실 텐데 우리도 정말 바울 닮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좀 가지고 우리가 받을 보상,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소망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목적지, 바울이 꿈꿨던 그 동일한 목적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 정말 담대하게 걸어가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지난주에 보았듯이 멜리데는 지금의 몰타입니다. 몰타섬. 이탈리아 시실리아 남쪽에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이에요. 근데 이들이 그 앞에서 좌초당했잖아요. 그래서 다 물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 보니까 비도 왔어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닷물에 흠뻑 젖었는데 그 헤엄치느라고 막 지쳤고 체온도 떨어졌는데 비까지 내렸으니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근데 이때 그 섬의 원주민들이 특별한 온정을 베풀어서 불을 피우고 이들을 맞이했던 거예요. 여기 원주민이라고 번역된 참 우리 이렇게 옛날 저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책이 있었는데 거기 진짜 못된 단어가 써 있었습니다. 토인.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용어거든요. 그래서 많이 순화된 게 원주민이라고 돼 있어요. 이 원주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바르바로입니다. 바르바로이. 영어의 바바리안이 여기서 나왔어요. 영어의 바바리안은 조금 더 의미가 안 좋습니다. 야만인을 뜻해요. 야만인. 그러나 헬라어의 원주민 이 바로바로이는요, 야만인을 뜻한다기보다는 헬라인은 자기들을 문명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지상 최고의 문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는 정작 망했는데 이 자존심은 안 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이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헬라주의에 익숙한 자기들은 문명인이고 이 헬라 철학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 사람들 다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야만인, 비문명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뭐 사람 잡아먹고 막 옷 하나도 안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인데 헬라 문화에서 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를요, 이 바르바르이라는 단어를 바울도 한번 사용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썼거든요. 이게 로마서가 되는데, 근데 로마서 1장 14절에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복음을 전할 건데 예수님한테 자기 목숨을 빚진 거잖아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문명인이나 야만인 문명인이 아닌 사람이나 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나 내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내 복음을 전하겠다고 바울이 이렇게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울의 그 작정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비문명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할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또 이 원주민들은요, 여기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베푸실 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그 같은 표현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주민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어떤 거냐면 전혀 그런 현실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실은 배도 난파되고 가진 거 다 잃고 저체온증으로 죽기 일보 직전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절망 그 자체죠. 그런데 실제는 지금이 복음을 전할 기회였다는 겁니다. 비문명인들에게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기회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14일 동안 광풍으로 바울 일행을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바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2년 반 동안 저희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우셨죠. 어려운 시간들 보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막 광풍에 밀려서 좌초되고 막 침몰하는 그런 상황들 저희가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봐도 정치, 경제, 문화 할 거 없이 온통 난리잖아요. 막 요즘 3차 대전 난다 막 이런 얘기들 막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푸틴이 핵무기를 쏜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또 밑동네도 뭐 핵무기 이제 실험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가 지금 막
좌초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위기에서 우리가 진짜 끝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이 위기에서 그냥 다 절망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에게 하셨듯이 이 위기가 생각지도 않은 기회가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우리가 볼 땐 배도 좌초되고 다 잃어버리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지금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상황이 다 무너지고 다 좌초하고 침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것을 다 경험하게 될 거예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나무를 거두고 있었으면, 이거 뭐냐면 땔감을 가서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랫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바울은 사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배에 탄 사람들 다 살린 사람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죠. 바울이 말한 대로 다 됐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나에게 주셔서 여러분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겠다. 진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그러면 생색 좀 내도 되지 않나요? 내 말이 맞았지.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험한 일은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들이 좀 하도록 해도 됐을 텐데, 바울이 지금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겸손한 모습이죠.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게 겸손하면 우리는 이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한테 더 큰 복을 기대하잖아요. 정말 겸손히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셔야 되는데 더 아찔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땔감 사이에서 독사가 나와서, 이 말 그대로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팔을 물고 팔에 칭칭 감겨 있는 겁니다. 독사가 지금 이 팔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랑도 안 하고 겸손히 섬기는데 이 뱀까지 무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습을 본 원주민들이 바울을 막 정죄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난파돼서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요행이 그 바다에서는 살아났는데 저 사람 틀림없이 죄 지은 사람이다. 살인자다. 그래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 이건 뭐냐면 더 정확히는 공의의 여신 디케이가 공평과 정의의 여신인데 이 바울을 뱀으로 심판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바울을 정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 살 일만 생긴 거예요. 사람들한테 더 저주받고 비난받을 일만 생겼습니다. 더 겸손하고 갔는데도. 그러나 이 원주민들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지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원주민들이 저거 봐, 저 사람은 진짜 죽을 사람이, 저 사람이 신이 심판했어. 이제 곧 죽을 거야. 근데 바울이 놀라지도 않고 그냥 그 뱀을 툭툭툭 털어서 불에 떨어뜨렸습니다. 깜짝이야, 아이고 죽겠다 막 이렇게 호들갑 떨지도 않았어요. 그냥 먼지 털듯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툭툭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일이죠. 독사에 물리는 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시카고에 있을 때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신 분이 있었어요. 저보다
그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았던 분인데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엄청 튼튼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혹시 어렸을 때 인삼으로 깍두기 담아 드셨냐고, 이렇게 건강하시냐고. 시간 굉장히 춥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젊었을 때 산에 올라가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었대요. 이렇게 찬양팀, 그분이 거의 한국의 그 1세대 찬양 밴드 찬양팀 멤버셨는데 이 드럼을 기가 막히게 치세요. 그래서 찬양팀이랑 절에 가서 연습하고 훈련했대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훈련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물가에 놀러 갔다가 뱀에 물렸대요. 뱀의 독사에. 그래서 막 팔이 막 이렇게 부어 올라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정말 죽다가 살아났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튼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뱀에 물리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독사에 물리면 정말 피가 굳고 정말 금방 죽어요. 엄청 큰 일이죠. 근데 바울은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로마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뱀에 물렸는데 여기는 지금 로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큰 일도 하찮은 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보다 큰 일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고 우리한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막 두려워하고 확 요란한 건 말씀을 못 믿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믿어야 우리에게 해프닝들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돌발 상황들이 생겨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만용을 부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신문 기사에서 봤는데요. 브라질의 어떤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자기가 그대로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래서 성금요일에 관에 들어가고 땅을 파고 묻혔어요. 진짜 매장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부탁했냐면 3일 후에 부활절 아침에 파고 나를 꺼내달라. 나는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일 후에 성도들이 이제 땅을 파고 그리고 다시 묻었습니다. 죽으셨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이거 만용입니다. 만용. 독을 마셔도 해치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서 독 마시면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코로나 때 이런 일들 심심찮게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예배드리면 코로나 안 걸린다. 다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안수하면 다 낫는다. 안수하다 다 걸렸어요. 이건 믿음이 아니라 만용입니다. 만용. 바울이 지금 일부러 뱀굴에 손 넣은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일부러 나는 로마 가니까 나는 뱀 만져도 안 죽어 그래서 뱀들 있는 데 가서 막 만지고 물어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레데 섬에 미양에 있을 때도 피닉스 가지 말고 여기 있자. 위험해지니까. 고생할 거니까. 바울 굉장히 조심했어요. 그렇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치명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는 사람 모습입니다. 조심해야 하지만 놀라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도 바울이 뱀에 물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뭐 붓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악을 한 겁니다. 저 사람 살인자인 줄 알았는데 죄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이었구나. 그리고 바울을 신으로 막 추앙해요. 이 원주민들 굉장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랑 연고도 없는데
조난당한 사람들을 와서 불 피워주고 음식도 줬을 거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미신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겁니다.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아요? 너무 착해요.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되게 양심적이에요. 그런데 때때마다 전 보러 가고 지갑에 노란 부적 넣고 다니고 막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생각보다 되게 많이 계세요. 이 원주민들 같은 거죠. 미신에 사로잡히면 눈에 보이는 건 그 이상에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 미신이 주는 이 거짓 두려움, 미신이 주는 이 거짓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뱀을 바울에게 이 뱀에 물리는 사건을 여기서 일으키신 겁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이 미신에 사로잡혀 있던 멜리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믿고 있는 거짓 신들 우상보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는 이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위기가 또 기회가 된 거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치명적인 일들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당하는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뜻하지 않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통들,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치명적인 사건들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뱀에 물려서 깜짝 놀라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다른 성경인 추장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추장 아닙니다. 관리를 뜻해요. chief officer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은 관리예요. 책임 관리. 보블리오 헬라식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분은 원주민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아마 로마에서 파견한 관리였거나 대지주 또는 농장주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 땅이 넓어서 바울 일행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사흘이나 환대를 베풀었어요. 여기 우리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우리가 아는 건 바울과 누가는 분명히 갔을 거다. 왜냐하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잖아요. 아마 이 큰 토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난당한 사람들을 다 자기 영토에서 좀 머물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 백부장이나 장교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로마에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던 관리니까 백부장을 초대해야만 했고, 또 바울을 데리고 간 건 이미 뱀에 물려도 살아나고 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바울 일행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열병과 이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낫는 병이지만 당시에는 죽는 병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그 병이 난 겁니다. 보블리오가 바울 일행에게 선대했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초대하고 머물게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를 선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당신의 사람을 선대하는 사람을 선대하시고 당신의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세요. 창세기 12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개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또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바울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블리오 집에 죽을 병에 걸린 그 아버지가 낳는 그런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멜리데 사람들에게 이 축복이 다 임하는데 9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 섬 사람들도 병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선대했잖아요. 물에 빠져서 조난당한 사람들을 이게 음식을 제공하고 불을 피워서 특별하게 그들을 선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선대하시는 거예요. 야만인이라고 하니까 변변한 의료 기술도 없었을 겁니다. 의사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무당들만 있었겠죠. 푸닥거리하고 뭐 이렇게 침 발라주고 낫는다 막 이런 그런 무속 의술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그들을 치유하신 거죠. 누가는 여기서 병 고친 사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바울은 병만 고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틀림없이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베푸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바울도 여태까지 사역을 통해서 그가 베푼 기적은요, 다 복음을 전하는 도구였어요. 바울이 여기서 비블리오의 아버지를 낫게 하고 또 멜리데 사람들을 낫게 하는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마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을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 섬에 석 달을 머물게 되거든요. 이 석 달 내내 바울은 치유하고 말씀 전했을 겁니다. 이 섬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거예요. 여기서 석 달을 머물게 되는데, 그러면 이 섬 오기 전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나 피닉스에서 석 달을 머물다 로마로 가나, 여기에서 석 달을 머물다 로마로 가나, 그 큰 차이가 없네, 그냥 보면 똑같은 일정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일정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정표엔 멜리데 섬의 영혼 구원이라는 리스트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 배를 2주간 광풍으로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바울이 이곳에 없이 정말 그냥 미항에서 겨울을 났다면 보블리오의 아버지는 죽었겠죠. 그리고 이 멜리데 많은 원주민들, 환자들도 치유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들은 아주 한참 후에나 복음을 접하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이때 틀림없이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표류시켰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레데 미항에서 하나님이 감동 주셨던 것처럼 거기에서 석 달 있었으면 편하게 사역하다가 로마로 갔을 텐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죽을 고생을 시켜서 모든 걸 다 버리게 만들고 이곳에 보내셨을까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그때 바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은데 잘 안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너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어딘지 말씀 안 하셨어요. 내비 찍어,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내가 가자는 대로 와. 그래서 힘들죠. 답답하죠. 모르니까. 참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그건요, 알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알게 될 때까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반드시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그 길을 한참 풍랑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진짜 좌초돼서 무인도 같은 섬에 원주민들한테 둘러 있는 그런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이 곧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알게 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후한 예후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는 디오수구로라. 석 달을 그렇게 머뭅니다. 섬 사람들이 이들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심지어 떠날 때 필요한 물품까지 가득 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배에 있었던 276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있었다라는 그 이유, 바울과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복을 받았습니다. 폭풍에도 살았죠. 섬 사람들에게 환대도 받았고 환송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의 참 뜻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바라죠?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 복 주시고 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건 반대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복 받는 겁니다. 사과나무는요, 자기가 먹으려고 사과를 내지 않죠. 샘은 자기가 마시려고 물을 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물을 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도시에 예배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이유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복받게 되길 위해서예요. 물론 이 도시는 악합니다. 죄가 가득해요. 오늘 누가가 여기서 특별히 이 배의 머리에 달린 장식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디오수구로라고, 알렉산더에서 오는 식량 수송선이 여기 머물고 있던 배에 타고 다시 가는데 그 배의 앞머리의 장식이 디오수구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수구로는 쌍둥이 신입니다. 쌍둥이 신. 카스트로하고 플룩스라고 불리는 쌍둥이 신인데, 이 사람들이 항해의 수호신이에요. 뱃사람들을 수호하는 신이에요. 이 배에만 이게 조각되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수송하는 배들 머리에는 다 이런 우상들 머리가 다 새겨져 있었을 겁니다. 바울이 그런 배에 타고 있었어요. 우상 머리가 달린 그런 배에 타고 있었지만, 바울 때문에 그곳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잖아요. 바울이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동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덕을 입은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가 사는 도시도요, 온갖 우상머리들로 조각된 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몬의 머리가 조각된 배, 또는 아폴로의 머리, 또는 에로스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는 그런 배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쾌락을 쫓는 그런 배들이 수두룩합니다. 우리 그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온갖 광풍에 막 휩쓸리고 파손하고 조난당하는 그런 배 위에 우리가 있는데, 그 배에서 망가지고 파괴되는 인생들이 우리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복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복의 근원 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들 일하시는 회사가 살게 되기를 바라요. 성도님들 때문에 여러분들 사는 동네가 복받게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복받고 평안하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 읽습니다. 시작.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들어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로 이제 항해를 시작하죠. 근데 누가는요, 지금까지는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까지는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에피소드를 막 구구절절히 설명했는데, 멜리데에서 로마까지 장장 거의 900km에 가까운 거리를 숨 한 번 안 쉬고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가 이제 멜리데 섬이에요. 시실리아 오른쪽으로 해서 레기온이라는 곳에서 3일을 머뭅니다. 남풍을 기다리고 수라구사에 머물어서 남풍을 기다리고 다시 레기온에 가서 남풍을 맞아서 하루 만에 보디올이라는 곳에 갑니다. 이 보디올에 가서 이 7일간을 머물게 되는데, 이 보디올은요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모든 밀 수송선이 집결하는 곳이었습니다. 큰 저장 창고가 있고 저기에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곡식들이 이제 분배되고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시간이 일주일이나 걸린 거예요. 일주일이나. 그 시간 동안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여기 보면 짧게 얘기했지만 형제들을 만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되어 있는데, 백부장이 허락이 없으면 이럴 수 없었습니다. 백부장이 허락한 거예요. 그 볼리오에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엄청난 호의입니다. 그만큼 율리오가 바울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마치 섬기는 사람 같아요. 처음에 팔레스타인 가이사랴에서 배에 탈 때는 그가 리더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끌고 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항해가 끝나자 그가 오히려 바울을 섬기는 자가 된 거죠. 바울은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서 입성한 거 아닙니다. 섬김을 받으며, 로마군 장교의 섬김을 받으며 로마에 입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각처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도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네, 맨 위가 로마고 그 아래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새 여관이라는, 새 여관, 여관이 세 개가 있는, 세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마 여기 숙소 지역이었어요. 호텔 밀집 지역. 그리고 거기 한 5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그리고 그 아래로 17km 정도 내려오면 아비오 광장이라고 사람들이 모이는, 여행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큰 휴게소 같은 공간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53km, 56km, 또 거의 17km 더, 거의 70km를 마중 나온 거예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하루 반나절 거리를 마중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네로는 미친 황제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미 그때 너무 유흥을 즐겨서 국고가, 왕실의 돈이 떨어져서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귀족들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우고 죽이고 재산을 강탈하고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촌들과 삼촌들을 막 죽였습니다. 악명이 너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재판받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갈수록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멀리 로마에서부터 성도들을 보내서 바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영식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환영식. 백부장의 호의를, 백부장의 섬김을 받고 로마 교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는요, 이 로마 교인들이랑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랑 단지 3년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에서 편지 한 장, 좀 긴 편지 한 장 써보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하고 일면식도 없는 로마 교인들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는 지금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축제에 초대받아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저는요, 바울이 이때 아마 자기가 나중에 자기의 모든 길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국에 입성할 때 받을 환영식을 저는 미리 맛보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스데반을 기다리는 예수님과 천사들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그들의 환영을 보았듯이 바울은 지금 이 로마 교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내가 나중에 본향에 갈 때, 내가 나중에 진짜 나의 목적지 천국에 갈 때 주님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겠구나. 가슴이 정말 벅찼을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겁니다. 그의 로마 입성은요, 천국 입성의 예행 연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바울이 꿈꿨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주님과 믿음의 선조들, 또 특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멀리까지 마중 나와서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환영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 날까지 그렇게 환대받을, 환영받기 전까지 수많은 역풍을 맞아야 하고 수도 없는 유라 굴로를 견뎌야 하고 음모와 배신과 살해 위협을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좌초당하고 독사에 물리는 일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우리는 거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린 거기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있을 곳을 미리 예비하러 간다. 우린 그곳에 갈 때까지 절대 파괴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에 바울을 무사히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의 성, 그 찬란한 환대를 받으며 입성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